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룻기 2장 8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나에게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르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뺏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민 와서 처음 가장 먼저 도움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마음으로 우리 가정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또 리노에 처음 도착했을 때 우리 가정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들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특별히 저와 저희 가족이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저희는 뭐 친척이나 가족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 쪽이나 저희 아내 쪽에 아무도 미국에 사는 사람이 없었고 친척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기로 유학을 결정하고 올 때 걱정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어디에서 잠시 스테이를 해야 될지도 몰랐고, 또 그때 저희 기쁨이가 100일 조금 지났었는데 한국에서 기관지염이 걸려가지고 병원을 다니던 그런 상황에서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향에 저를 멘토링해 주셨던 목사님께서, 그분이 예전에 함께 교제하던 분이 LA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가정에서 저희를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하고 전혀 저희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데 오직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가정을 영접해라, 도와줘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집사님 두 분이 저희 가족을 반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 한 열흘 정도 넘게 아파트를 구할 때까지 그 집에서 계속 머물고 또 있었고요. 또 제가 가게 된 그 12년 동안 사역했던 한빛 장로교회도 한국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아버님이 그 한빛 장로교회 원로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꼭 한번 찾아가 봐라. 그래서 그냥 인사드리러 그 교회 간 겁니다. 인사드리러 간 교회에서 12년을 섬기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에 또 닥터 집사님 한 분 계셔가지고 당시에 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이 공짜로 저희 기쁨이를 치료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정을 절대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노 오기 전에도 그분들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또 식사 대접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고 이렇게 떠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민 처음 오셔가지고 먹고 살기 막막하고 또 무슨 일 하면서 어떤 잡을 가져야 될지 막막할 때 여러분들에게 처음 그 잡을 소개시켜 주신 분들, 또 집을 제공해 주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이 이민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 그분들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감사를 표현하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잘해줘도 등 돌리고 배신하고 욕하면서 떠나가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저녁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정말 우리는 사람에게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마워요. 오늘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은 이민자라기보다는
거의 난민 수준이었어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모압 땅에서 털털 거지가 되어서 이민을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난민이 되어서 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룻에게 보아스가 은혜를 베푸는데요. 그 은혜가 참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몇 가지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를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보아스는 룻에게 공급자가 되어줍니다.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자,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 내 밭에서 일하는 소녀들을 따라가라.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보아스의 밭에서 일해도 그날 먹을 양식을 넉넉하고 충분하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유력하다는 것은 powerful man, rich man, 부자라는 거예요. 밭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아스는요, 식사를 할 때 룻을 그 테이블로 초청합니다. 14절,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뺏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사실 식사를 할 때요, 이 보아스와 룻은 함께 한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나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룻에게 자기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초청합니다. 인바이트합니다. 그리고 룻이 배불리 먹고 남을 수 있도록 식사를 하게 합니다. 아마도 룻은 너무나 오랜만에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의 식사를 했을 거예요. 그동안은 충분하지 못하게 먹고도 배고플 그런 양이 모자라는 식사를 했을 텐데, 이 보아스를 만나서 식사를 나누면서 룻은 아마도 정말 오래간만에 배불리 먹고 남는 식사를 했을 겁니다. 자,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먼저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그녀의 일상적인 삶에 필요한 그것을 공급해왔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신령한 양식, 말씀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좋은 아버지시라는 것을 여러분 이 밤에 믿으십니까? 네. 그래도 부족한데요. 그래도 모자란데요.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년에 꼭 멕시코 선교 갈 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만 갈 일이 아니에요. 어떤 통계에 따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 한 사람이 하루에 먹는 음식, 또 쓰는 그 옷이나 신발이나 물품이 인도 사람 35명이 쓸 수 있는 양을 여러분과 제가 혼자서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중국 사람 50명이 한 번에 쓰는 그 양을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다 쓰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5%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그 물량의 30%를 이 5%밖에 안 되는 미국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누가 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겁니다. 멕시코에 선교를 가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이 살고 있어요. 한번 그 현지 교회를 가보면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대상도 그냥 박스로 만들고, 여기에도 그냥 들꽃을 그냥 꺾어가지고 꽂아놨어요. 여러분 안고 계시는 이런 푹신푹신한 의자가 아닙니다. 너무 환경은 열악하고, 그러나 정말 그들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지막에 예배 끝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미국에 사시면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시 돌아갈 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면서 타고 갈 차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 달에 텍스를 낼 만큼 수입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미국에 산다는 것은요, 5% 안에 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고 생활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쓰는 그 양으로 인도 사람은 35명, 중국 사람 50명이 쓰고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혼자서 쓰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요, 있는 것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과 비교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내 삶의 만족함을 얻어야지, 이것은 성도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으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햄버거를 하나를 먹어도, 밥을 하나를 먹어도 만족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보아스가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한 그 말씀 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일하라고 이야기하고, 또 식사 시간에 보아스는 룻을 초대해서 함께 그의 상에서 먹고, 오늘 말씀에 따르자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우리 인생에 참 만족을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이 느끼는 갈증, 그러한 불안들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변증학자 C.S. 루이스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갈망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얻으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좌절을 경험한다. 지상의 어떠한 쾌락도 그 이상을 바라는 우리의 갈망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애초부터 만족시킬 수 없었다. 쾌락, 아름다움,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은 많은 것을 약속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잡으려 하면 우리가 찾는 것이 실상 거기 있지 않음을 알게 된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쾌락을 쫓고 명예를 쫓고 인간관계, 친구관계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 하지만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끝없는 갈증, 끝없는 만족하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을 느끼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경험도 만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한다면 그것에 대한 가장 타당한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어떤 행위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그 갈망이, 갈증이 있다라는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는 또 다른 어떤 세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은요 하나님만을 통해서 채워질 수 있는 영적인 배고픔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과 갈급함을 채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대학을 가면 또 마음이 기쁠 것 같고, 멋진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서 연애하면 인생에 참 만족이 있을 것 같고, 여러분 40대 이상 살아보신 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좋은 차를 타면 BMW, 저는 매일 BMW를 타고 다니는데 여기서는 힘들죠. B, 버스, M, 메트로, W, 워크. 근데 BMW를 타면 행복할 것 같고, 100만 불짜리 집에 저 밑에 리노가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런 집에 살면 행복할 것 같고, 여러분 거기 참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타보셔서 알잖아요. 이 세상에 좋은데 다 구경하고 전 세계 일주하고 여행하면 거기에 참 만족이 있을 것 같고,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거 있습니다. 다른 밭에 가면 그 밭에 만족이 있을 것 같지만
오늘 마치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모든 필요,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해결하였던 것처럼 오늘 인생의 참 기쁨과 참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분들이에요. 행복을 위한 모든 조건을 다 가진 분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두 번째로 보아스는요, 룻에게 위로자가 되어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이 보아스의 뜻밖의 배려와 섬김을 받은 룻은요,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한없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사실 이 룻의 이야기는요, 삼손의 이야기나 기도원의 이야기나 다윗의 이야기와 같은 영웅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웅 스토리가 아닙니다. 남편을 잃은 한 불행한 여인이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정말 평범한 이야기, 드라마의 소재도 되지 않는 그러한 시시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도요, 아무도 자기의 어떤 믿음과 헌신을 알아주는 것을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아스가 룻의 믿음을 보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줍니다. 그리고 보상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섬기고 헌신한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듣고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섬기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한 그 일을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간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간증, 감옥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간증, 암에 걸렸다가 나온 간증, 큰 헌신을 들여가지고 큰 복을 받았다는 이런 간증들은 좋아하지만 오늘 어떤 의미에서 룻과 같이 시시한 이야기, 어떻게 보면 시시하게 들리는 이야기,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지 않을 그럴 만한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러한 이야기도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밤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주고 인정해주지 않고 시간이 지나고 아무도 알아주는 것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정말 그 평생의 사역 가운데 그렇게 고생하고 못 먹고 못 자고 줄이고 오해받고 매맞고 도망다니고, 그러나 그가 그 모든 사역의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을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억울한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쓸 때, 또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어 외로운 것 같을 때, 그래도 이 길을 가야 하나 망설이고 고민하고 가슴 아파할 때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저는요, 사역하면서 굉장히 힘들 때마다 그러한 기도를 자주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어요. 그러한 기도를 자주 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많이 위로해 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앞에 찾아가서 일일이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사람은요, 들을 때는 다 이해해 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것이 허물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푸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복된 길이고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것, 답답한 것, 속상한 것, 우리가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사람이 주는 위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첫째로 공급자가 되어주었고, 두 번째로는 위로자가 되어주었고, 세 번째로는 보호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자, 여기에서 건들다는 말은요, 만지다, 상처를 입히다, 또 괴롭히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성적으로 희롱하다,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삭을 줍는 일은요, 그 남의 밭에서 일하는 종들마저도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자리가 이삭을 줍는 그러한 소녀들이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막대하고 함부로 대해도 누구 하나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위치가 오늘 룻이 처한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룻을요, 보아스가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실상 하나님은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그의 날개로 덮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병아리가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따뜻함을 느끼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대답이 조금 늦었지만 맞습니다. 암탉의 품이에요. 암탉의 깃털은 투박합니다. 그렇죠? 그냥 뭐 길쭉길쭉하고. 그런데 이 날개죽지의 털은요, 하얀 것이 마치 솜털과 같이 보들보들합니다. 그래서 그 암탉이 새끼를 품고 병아리를 품으면 바깥에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지만 암탉의 품 안에 있는 이 병아리는 세상 천지 없이 평안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암탉의 날개 그늘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날개의 의미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늘 믿는 여러분과 저를 마치 암탉이 그의 새끼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품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7장 7절로 9절은 이렇게 말해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오늘 예배로 나오는 이 걸음들, 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이 성전으로 달려오는 그 걸음들이요, 마치 엄마의 날개 아래로 숨어 피하는 병아리들의 걸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 그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날개로 덮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산업을 지켜주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요, 그분의 날개를 펼치셔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품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품을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품을 떠나면 안 됩니다. 바깥에는 비바람이 불고 새끼 병아리를 어떻게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낚아채려고 하는 그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러나 엄마의 품 안에 있는 한 바람도 피하고 비도 피하고
천적들의 공격도 피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을 품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이런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 10절 말씀.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자, 룻은요 한편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 놀랍기도 해서 물어봅니다. 나 같은 이방 여인에게 당신이 왜 어찌하여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이 보아스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로는 남편이 죽은 후에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 그리고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떠나라는 단어와 또 한 가지는 전에 알지 못하던 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에 떠나라는 단어는 히브리 성경에 보면 아자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영어로는 abandon이에요. abandon. 우리 아기를 버리다. 뭘 버리다. 포기하다. abandon. 그리고 leave behind. 뒤에 남겨두다. 그래서 이 떠나라는 단어의 원형 아자브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버리고 떠난 대상을 다시 찾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룻이 자기의 부모를 떠나고 고국을 떠난 이 떠남에는요, 어쩌면은 내가 살아 평생에 다시 내 부모를 만나지 못한다는 그러한 각오가 담겨진 떠남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다시 내 조국 모압으로 돌아가지 못하리라는 그러한 결단이 담긴 떠남이 이 아잡, 그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요즘 선교사님들은 보통 선교지를 가면 3년 정도 되면 안식년을 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저 오지에 가 계셔도 또 저 북극에 가 계셔도 안식년이 되면 비행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기독교 선교사 역사를 보면 불과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이 선교사님들은 한 번 가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이 아자브의 헌신이었습니다. Abandon their family, abandon their mother country.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기약 없이. 그래서 모라비안 선교사들 같은 경우 한 200년, 300년 전에 이 선교사들은 찬송 부르고 선교지로 파송하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곳이 남극이든 북극이든 그곳에 가서 잡을 잡고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살다가 문자 그대로 뼈를 묻었습니다. 그것이 이 떠남 아자브의 의미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떠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그 결단은요, 세상의 즐거움과 명예와 욕심 이런 것을 완전히 abandon하는 것,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left behind. 오늘 우리의 등 뒤로 세상에 추구하는 모든 욕심과 명예와 세상의 정욕과 자랑과 이생의 자랑을 완전히 등 뒤로 던져버리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오늘 떠난다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상 그의 삶에 여전히 세상적인 기쁨을 쫓아가고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분은 아직 떠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거예요. 온갖 음란한 말들, 음란한 행동들,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돈과
외모와 학벌과 세상의 모든 명예를 쫓아가던 것들은 지나간 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이전에 즐기던 모든 세상의 일들과 모든 세상의 습관들과 잘못된 습관들과 잘못된 가치들을 과감하게 등 뒤로 던져버리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세상의 유혹을 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쉬워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그런 유혹과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헛된 정욕들을 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룻은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들에게 왔습니다. 이게 알다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고 중요한 단어예요. 남자가 여자를 알다, 남편이 아내를 알다. 그때 쓰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히브리어 야다. 남편은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 그것은 영적인 결합, 신체적인 결합, 정서적인 결합을 나타낼 때 뜻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알라고 도전해요. 야다, 여호와를 맛보아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은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신다.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적인 지식이에요. 마치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아는 것과 같이 경험적인 알을 뜻할 때 히브리인들이 쓰던 단어가 야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룻은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땅,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나라,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문화와 그 풍습으로 룻이 순종하여 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 알지 못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아브라함이 그 전에 가나안 땅을 한번 여행한 적이 없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는 콜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룻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콜링도 없었고요.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믿음 하나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땅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믿음이 더욱더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종종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우리에게 야다의 지식이 전혀 없는 곳으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야다의 지식이 전혀 없는 일을 맡기시면서 하라고 하실 때가 있고요. 이전에 해보지 못한 것,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장소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선교를 알기 전에는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그 땅에 와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순종해서 오다 보니까 한 번도 밟지 못한 땅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리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는 그전에 리노에 여행 와본 적도 없고요. 리노가 뭐 하는 지역인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야다를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땅으로 저희 가족을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부르심에 은혜로 응답해서 간 곳이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이전에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러한 일로 부르실 때는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은혜를 베풀려고 부르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익숙한 일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는 길만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는 사람만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전에 다 경험해본 그러한 일만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로 여러분들을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나 그러한 장소로 부르실 때는 룻처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아스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험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신앙생활을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얼마나 익사이팅한 건지 몰라요. 신밧드의 모험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기대가 돼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고, 비록 내가 가보지 못한 땅, 내가 해보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했던 땅,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순종하며 나온 룻을 하나님은 보아스를 붙여주셔서 그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고, 그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고, 그의 위로자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은혜의 넉넉한 공급과 보호와 위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그 땅, 알지 못했던 땅과 알지 못했던 백성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떠나왔던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준비하셔서 그녀의 삶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알지 못하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날마다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책임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